만나면서 자발적으로 수행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정말 급하게 이렇게 와닿는 인연이 일단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턴을 해서 우리 교민 불자님들 중에 수행에 마음을 내신 분들, 또 혼자 하시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이제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대한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냈어요. 이렇게 김자보살님 뵙고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자라 하면 뭐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게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그렇게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기가 사실 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는 그런 불자님들, 불자가 아니래도 마찬가지죠. 마음승을 한다는 것은 꼭 불자라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건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1년 반 동안 계시면서 거의 가까이 계신 분들만 수행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수행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요즘 현대 사람들은 굉장히 프랙틱한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적이고 현실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왜 시간 써가면서 사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저 생각에는 수행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이신 인공 스님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지 않으세요? 스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참선 수행을 함으로써 갖추게 될 베네피트, 어떤 효과,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이 전공이고, 선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선사 선지식을 뵙고 또 실참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온 역사가 사실은 머리 깎기 전부터 지금까지 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선이라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고 정말 깊은 산 중에 있는 고승들이나 하는 게 선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선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런 특별한 인물들이 누리는 어떤 특권이 아니고 누구나 누리고 있는 공기와도 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데, 누구나 부처님 자리에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 거기서 출발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수행 명상 이런 것들은 밖에서부터 그런 거친 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불행의 원인이 되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무엇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제 뭔가 하나하나 해탈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선은 그게 아니라 본래 그 자리예요. 한 발자국도 부처님 자리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철저한 믿음에서 시작해요. 그냥 어떠한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발자국도 그 부처님 마음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까지. 설령 희노애락에 휘둘릴 적에도, 또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내가 혹 누군가를 속이고 그 극렬한 중생심으로 사는 그 순간에도 그 부처님 마음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자기감 느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극도의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순간에도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걸 기억하느냐 이거죠. 믿지 못하면 기억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기억마저도 싹 지워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한강대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래서 한 번은 50대 이제 우울증에 걸린 보살님이 이제 진짜 마지막 선택으로 절에 온 거야. 불자도 아니었는데
여차하면은 진짜 어디 뛰어내릴 그런 심지어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하러, 마지막 희망, 마지막 진짜 플란포기 잡는 심정으로 저리 온 거예요. 우울증이 되게 심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켰죠.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기도요. 3배를 올릴 때, 원래 부처 중생이 원래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통, 번뇌,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3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싶은 대로 바쁠 때는 한 배만 하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되면 버스 안에서 뭐 차 안에서 다 앉아서 그래 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휘둘리나. 툭 털고 나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천근만근 그 무거웠던 고뇌, 번뇌, 디프레션 싹 날아가 버려. 나도 그걸 체험을 했었거든. 근데 그 보살님이 일주일을 그 기도를 했더니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약이 따로 있고 또 수술하는 칼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온 자리에서 알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왜? 본래 그 자리에 공한 자리니까. 일어난 것도 공이요, 일어난 그 자리도 공이라. 붙들어맬 게 하나도 없어. 고칠 대상도 없고 고칠 병도 없고 고칠 고통도 본래 없어. 하룻밤의 꿈처럼, 신기루처럼 환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원래 그 자리에서 나왔을 때 어느 하나 붙들어맬 게 없으니 그대로 놔라. 그럼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 네, 스님 말씀을 이렇게 그 체험담까지 들으니까 그렇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정도 필요한 정말 그 고귀한 보물 같은 그 수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앞에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진정한 나를 모르고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늘 우리는 망각하죠. 늘 항상 그 자리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춘 우리들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도 오고 실망도 오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행을 하시게 되면서 달라진 분들의 모습, 방금 아까는 굉장히 그 극한 상황에 있던 분들도 삶의 어떤 활력을 찾으셨다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함께 계신 우리 거사님께서도 어떤 수행에 대한 어떤 경험 같은 거, 경험담 같은 거 짤막하게 함께 나누신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 이것을 보고 계신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 혼자 공부했어요. 스승을 좀 찾았고 선지식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는 없었어요. 제가 보는 선지식은 없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올해 하안부부터 스님을 뵀거든요. 스님한테 뵙고 제가 궁금한 거 계속 물어봤고 일주일에 저하고 스님하고 계속 독대를 했어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고 네.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네. 가장 처음 질문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요? 네.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더 이상 태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달아서 제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 그러면 또 태어나잖아요. 업식의 힘에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싫어가지고 저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한테 더 이상 이 세상에 오고 싶지 않다.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질문도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스님 뵙고 스님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법의 상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그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생각하고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면서 스님하고 이제 딱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뭘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스님이 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림이었는데 벌레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게 있었는데 그걸 놓자마자.
그러니까 그게 들리긴 들렸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들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이게 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것도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님한테 했던 계속 이건가 보다 하고 또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계속 저한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전번째 스님의 법문을 우리 유튜브에 나온 거 그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스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이 공부를 하면서 뭐냐면은 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처인데 네. 내가 부처인데 이게 다 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는데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끄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놔버리면 되는데 네. 우리가 못 놓잖아요. 그쵸. 이게 수행이에요. 제가 느끼는 수행은 이거였어요. 스님한테 네. 배운 거 가르침을 받고 네. 제가 나가야 될 게 이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스님한테 이제 받은 게 저의 그 무의식, 잠재의식을 타파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제가 그 길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 타파하는지를. 이제 저는 이제 그 목숨 걸고 이제 타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공부는 세상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한번 해보고 끝나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이 광운 거사님에 대해서 이제 일단 소개를 좀 드린다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굴곡도 많으시고, 힘든 일, 정말 절망적인 일도 많이 겪어보시면서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 다 그런 식 한 번씩 생각해 보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인공 스님을 뵙고 본인이 어떤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풀리셨다는 얘기 정말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인공 스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대답을 하실 때 예, 물론 그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우리의 부처 자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혹시 만약에 불자가 아닌 분들한테 그 얘기를 전달할 때는 약간 거부감이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요즘 뭐 K 드라마, K 영화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참 장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둘 다 양면을 다 얘기할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에 딱 꽂히면 아주 깊이 들어가는 그런 집중력이 탁월하거든요. 그 수행론으로 바라보면 삼매력이 좋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이런 그 공중파 내지는 이런 미디어 산업, 어떤 그런 대중예술 이런 것들의 어떤 우리 수행론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것을 이용을 하냐면은 그 오감각을 상당히 자극을 해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비주얼 혹은 어떤 사운드. 그래서 우리나라 비디오 어떤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거의 세계 탑이죠. 헐리우드를 뛰어넘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스토리라인은 우리 어떤 의식의 가치 판단을 이제 흡입하는 어떤 흡입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몰입도를 얘기한다라면 수행론적으로 보면 삼매력이 참 뛰어난 거고. 그 장면, 그 소리 하나, 대사 한마디에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입이 되는 거는 그 장점으로 얘기하면 삼매에 들어가는 아주 요긴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옛 선사 스님의 법어 내지는 화두 어떤 에피소드, 공안을 들을 때 감정이입이 되는 차원에서는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사실 우리 선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측면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는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중생심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속기도 쉬워. 그러니까 알기도 쉽고 속기도 쉬운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인데, 네. 그러한 장단점이 항상 강렬하게 공존하게 저마다의 어떤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멜로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액션, 뭐 호러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각자 좋아하게 되는데 수행도 그렇더라고. 어떤 분은 이런 수행, 기도 수행 좋아하고, 누구는 연불 수행 좋아하고, 누구는 삼선, 누구는 명상, 주력, 사경 다 각자예요. 삼매에 들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런 경계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계를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감각적인 어떤 안락을 추구하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념적인 어떤 이해, 상황을 직관하는 그런 힘,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그 어떤 자기의 업성이기도 하지만, 이게 초기에,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선의 기본 취지, 종지, 기본 이치를 설리를 배경으로 하면은 그 차박차박 느린 것 같지만 정말 올곧게 갈 수 있는데, 자기의 성향대로 어떤 습성대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수행을 각자 지어가다 보면은 그 길목길목에 다 속게 돼 있어요. 다 속아. 내가 수행하지 않다. 그냥 난 일상이 수행이야. 나 큰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게 다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생각해. 거기까지야. 그 다음부터는 속는 게 일이야. 그 다음부터 수행자도 마찬가지. 아까 속는 게 얘기하니까 지금 얼른 또 생각이 떠오른데요. 저 거사님께서, 강훈 거사님께서 자기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아는데, 혹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지? 하는 분들이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께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 말씀 물어본 분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피부로 와닿지. 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께서 저도요. 전에요. 그 사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면은 태어남도 없고 저도요. 오케이, 좋았어. 이게 불생 분열인데 이제 우리는 이 현상에 볼 때는 몸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모르죠. 뭐 제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없이 끌려와서 육도 이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를 깨치신 거네. 그죠? 그것까지 알아차린 거잖아요. 아니 제가 이 뜻 자체가 뭐 의문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있는 자체가 뭐예요? 제가 제 자유로 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이 끌려갔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공허한 이치를 완전히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세상에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근데 제가 보살행을 하려면 와야 되겠죠. 제가 오고 싶을 때 와야지.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계속 육도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가 네. 산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 옛날에 지장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지장보살님 같이 힘은 안 되지만 그런 원력을 세워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네. 이 세상에 다시 온다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육도 이론의 틀에서 오는 것은 저는 별로 싫어요. 그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말 연속해서 스님께서 모든 사람이 섞고 살고 있다라는 게 되게 찌릿해지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섞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 당장에 오른손 들어보세요. 번쩍 내리고 왼손 번쩍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오른쪽은 이쪽이 동쪽이고 왼손이 서쪽이에요. 그럼 거사님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죽었습니까? 저는 여기 있다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적도 그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깨쳐버리잖아. 이게 오지도 아닌가 이게. 이건데 음. 뭐가 있냐면요. 음.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한테 받은 게 이제 그거거든요. 네. 이것을 제가 확연히 깨쳐가지고 네, 이렇게 섞지 살아가야 말고. 돼요. 네네. 그것을 저는 지금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제가 여기서 여유하게 살 수가 있지. 근데 그래서 말로 선이라는 게 출발이 참 중요하다는 게 그래요. 네. 이거 모르고 가면은 선수행이 거꾸로 돼. 막 맴돌게 돼 있어요. 명상인지 수행인지 뭐 참선인지 구분이 안 간다. 네. 그래서 선은 첫 출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선의 이치가 분명해요. 지금 법문을 듣는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요. 지금 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 어차피 난 중생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보고 듣고 있으니 매일 속고 있으니 속는 놈한테 맡기지 말고
원래 그 자리를 맡기라 이거. 이게 선이에요, 사실은. 선의 기본 주제야, 기본 주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부터 팍 부순 다음에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집안에서 출발해서 그냥 화살 한번 쏘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늘 부처님 품 안에 있으면서 손도 내밀어 보고 팔도 내밀어 보고 말도 해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고하냐 확실하냐 그게 분명하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 확연히 믿음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믿을 게 없는 사람이 부처고 믿을 게 더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중생이에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딱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믿음을 공고히 하고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선체험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얘기 계속해서 하신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다. 그렇죠. 그 속음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속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걸 사기꾼들이 얘기할 때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잘못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선수행을 해서 아니죠. 일상으로 특별히 삼면 체험이 깊어지고 통찰 체험에서 10시간 20시간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당장에 소뚜껑을 딱 잡으면 뜨거운 소뚜껑을 딱 잡으면 손 디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거 몰랐을 때는 잡게 돼. 그러나 순간적으로 뜨거 하면서 놓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내 몸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당신 마음도 상하고 당신 몸도 상하고 주변에 제 3자도 괴로워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구나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소뚜껑인데 왜 못 넣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일상의 그 거친 번뇌, 부정적인 생각,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명히 이게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아는 순간은 소뚜껑처럼 탁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부여잡고 있으니 온몸이 시기 질투로 가득하고 그 뜨거운 기운처럼 그걸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러면 뜨거운 소뚜껑 놓듯이 놔라. 그러고 나면 내가 할 게 없어. 저절로 녹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이 소뚜껑이 뭔가 있나보고 열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못 넣는 것은 못 넣는 자체가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그 괴로움을 체험을 해봤을 거라고 한번 화나면 하루 종일 온몸이 그냥 부르르 하잖아요. 다른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 속에서 혹은 몸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것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고 부정적인 마인드다 했을 때는 바로 놔야 해요. 나온 데다가. 스님 말씀은 소뚜껑, 네. 뜨거운 거 제가 저의 신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남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데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거지를 시작을 했어요.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결혼하고. 네. 근데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설거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걸 딱 놔버리니까 지금 10년 전에는 저는 아침 저녁 제가 설거지 나오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소뚜껑이 지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뜨겁다는 것은 내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설거지는 남자인 내가 힘세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 마음 한번 딱 바꾸니까 자연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 하는 것은 제 생각이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플렉서블지만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스러워요. 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 아들이나 딸이라 이런 너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딸은 못 할게요.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되거든요. 그게 소뚜껑이 따끔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뜨거운 것은 그냥 놔버린다. 놔라. 그리고 내가 어떤 때는 막 이런
생각을 보내. 이게 생각도 놔. 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뜨거워요. 근데 놔버리니까 어떻게 놓느냐? 사람들은 놓기 싫어서 안 놓으려고 하죠. 어떻게 놓고 그냥 놔버리면 생각 안 하고 내가 막 속았네? 그러면 놔지잖아요. 네. 아, 내가 고집 뿡 잡고 뜨겁다고 막 그러고 내가 싫으니까 놓기 싫으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뭐 안 놓게 생겼어요. 근데 사실 놓고 살면은 진짜 편해요. 네. 그리고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이 습이 있어가지고 또 잡아요. 잡으면은 그 순간에 아, 내가 잡았네. 이건 놔야 돼요. 그러면 편해져요. 네. 그러니까 중생심으로 이게 계속 붙들어 매는 거죠. 그죠? 네. 치기일수한 마음도 그렇고 성내는 마음도 그렇고 그 순간에 속음으로써 그 마음 따라 계속 끌려가는 거잖아요. 네. 네. 속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안 속으려고 놓아짐이 되는 분은 참 괜찮아. 근데 안 놓아지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거든. 막 부글부글하고 잠도 안 나. 지금은 술만 응. 마셔가지고 속을 버리고 속거리 밤. 가지고 패버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보내봐. 일주일 보내보고 그래도 안 풀리고 아직도 괴롭다 싶으면은 내가 따로 처방을 지어놓은 게 있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최근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한 명,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나를 제일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한 명. 골라 해서 딱 3명 골라보고 딱 얼굴 딱 이름하고 이름 얼굴 다 기억하고 이제 절에 끌고 와 머릿속에서 끌고 와서 딱 법당에 가가지고 삼전불 앞에다 딱 앉아가지고 본전불에다가 제일 미운 사람 딱 앉히고 어? 제일 보기 싫은 사람 앉히고 제일 나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딱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3배를 쫙 올려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뭐 지금 소뚜껑이고 뭐 내려놓는 게 안 되는 사람 얘기예요. 지금 진짜 열불 나가지고 지금 경찰서 갈까 말까 그 정도로 지금 물분에 터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응? 그 부정적인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자. 그런 뭔가 좀 그런 그 풀 한 폭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받은 뭐 하여튼 그 나쁜 놈들 끌고 머릿속 마음속 끌고 와서 부처님 전에 딱 앉혀놓고 딱 부처님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 3배 해봐. 그러면은 이게 한 가피가 있어요. 이거는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그놈도 없는 거야. 우리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게 원조가 나요. 내가 불교 강의할 때마다 항상 쓰는 그 기호놀인데 세상에 제일 날카롭고 날 괴롭히는 칼날 같은 세모 같은 사람이 있고 늘 반듯해서 가까이 가기 불편한 너무 반듯해서 네모 같은 사람이 있고 언제 만나도 늘 둥글둥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호외증이 다 이 중생지 아닌가? 만난 사람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다 속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내려놓고 그게 안 된다면은 그 모습 그대로 부처님 전에 모시고 와서 부처님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 참 묘한 게요. 부처님 마음, 내 마음, 그 사람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으니 그 순간에 그게 꼭 라디오 주파수 맞듯이, 응? TV 주파수 탁 맞듯이 착 맞아주는 순간이 있다고. 아, 이거 다 체험한 얘기니까 하는 얘기요. 그 순간에 3배 딱 맞히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이유 없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었네. 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미워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 자리에 그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 앉혀놨더니 회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확 나오고.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강은거사님 네. 고맙습니다. 한번 진실하게 한번 절 올려보십시오. 네. 분명히 됩니다. 여기는 업스테이트에 있는 원각사고요. 지금 수행을 지도하고 계신 인궁 스님이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